오늘 인간의 방법을 믿음의 방법으로 바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0m 달리기 결승전 경기가 주일날로 잡혔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 선수는 갑자기 출전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일은 경기하지 않고 예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소를 위한 에릭 리의 결단에 온갖 비난이 쏟아져 왔습니다. 영국인들은 조국의 배반자,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에릭 리가 평일에 열리는 중거리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거리는 에릭 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에릭 리는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릭 리는 예상을 뒤덮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달리셨습니다. 영국인은 에릭 리의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에릭 리는 주의 성소를 통해서 금메달과 영광을 동시에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려고 합니다. 주일날 달리는 것이 과연 무슨 죄가 될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때 믿음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인간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과가 결국 비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비참해지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뒤로하고 먼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답소.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줄 모르니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을 서로 작정하고 애굽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사레가 아름답다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바로 왕에게 바로 고하게 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아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살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져 갑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겪게 되는 비참함을 보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합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을 보십시오. 10절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토록 잘 부르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남방 기근이 없는 기름진 땅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부르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큰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이사를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하고 철저히 믿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12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에 가나안 세겜 땅의 정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 다시 베델을 옮겨 거할 때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10절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이 기근이 있나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비극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이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에게 한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날지 몰라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는 창가에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를 넘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그 교우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다음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앞뿐만 아니라 너머 위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데 쏟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려고 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예배의 제단이 꺼지지 않았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때로는 고난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사는 것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사명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약속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공산당에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문하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자 공산당은 목사님을 해유시키기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의 아들 11살짜리 아들을 그의 앞에서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라 끓는 물을 코에 붓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프로레스크 목사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아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고문당하던 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프로레스크 목사는 아들의 이 말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끝까지 공산당에게 항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편한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도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기근을 이겨나가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살 때 인간에게는 또한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축복도 염려거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65세인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니 염려가 되었습니다. 염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모닝을 타고 다녀도 믿음으로 살면 감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인간적으로 사고가 날까 걱정하면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키우면 감사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걱정만 하면 자식도 염려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면서 모든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에는 두려움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신변이 위협에 느껴집니다.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네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사명을 찾고 염려가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이 가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형통하리라. 이 노래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맹인된 여인이 쓴 노래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 가정부의 실수로 잘못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 눈을 멀게 한 가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 늘 가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지. 내가 눈을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믿음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페니 크로스비에게는 육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실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 얼굴을 보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녀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쓴 시가 2000편이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모든 것이 염려가 되고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재단을 상실하게 되자, 말씀을 상실하게 되자, 기도가 끊기게 되자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 살았을 때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여동생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리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사실상 사례는 1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사례를 여동생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은 거짓이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거짓을 했지만 아내도 거짓의 동조자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모습을 13절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미끼로 삼아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바로의 손에 끌려 정죄를 빼앗기고 청순한 몸을 빼앗겨도 심지어 남의 아내가 되어도 자기 목숨은 건지겠다는 아브라함의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라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흔히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적어도 남편이 믿음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거짓말을 말하고 얘기할 때 이 말을 깨우쳐 줄 사람은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공범인 것입니다. 아내를 속이는데 함께 수긍해 준 사실과 거짓말에 열심히 동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바로에게 끌려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나를 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취하지 마소서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믿음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선한 믿음의 방법으로 이끌어줄 참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제가 다가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법을 버린 인간적인 방법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은 사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믿음의 방법을 잠시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거짓의 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곡식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믿음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를 내동댕이 쳤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바로에서부터 극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하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목축을 통해서 기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부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다시 믿음의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단을 회복했고 기도를 회복했고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일시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연명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돌아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고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조금 진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선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순간적으로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우리에게서 더욱 힘든 생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감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살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